성령을 감동 투시하는 능력을 숙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령 임재 깊은 기도를 하면서 오래오래 하면서 반드시 성령세를 받으신 분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아낸 훈련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 이름을 적어놓고 심령 상태를 읽고 보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는 초보 때였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 이름을 보며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얼마 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성실히 봉사 잘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 지나쳤어요.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잡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말한 체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도 방언기도 하면서 심령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심령 상태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감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자야 아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보면서 심령을 감찰하는 방법도 있으나 아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와 거래하는 장로 한 분을 놓고 기도하니 성령께서 이 장로가 요즘 영안이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장로님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은 충만하게 지내시겠습니다. 지금 영안이 많이 흐려지고 계십니다. 영안이 흐려지면 하시는 사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아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니 영감이 많이 떨어지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떨어지고 마음이 많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저는 전화로 기도해도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간 사람은 다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봐. 우리 사람의 심령은 분주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의 특정 건물이나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훈련할 수도 있어요. 일부 목회자들이 사진을 보고 사람의 심령 상태를 감찰한다고 하면 상당히 거부를 하고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남녀가 맞설 부위 위에 만나기 전에 사진을 교환합니다. 사진을 보고 사람의 영의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교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사람의 상태를 아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물며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주단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같은 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집에 가는데 사진을 보면 그 건물이나 사람의 상태를 감찰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세상 것들을 부정하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령이 임재하여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신자하였거든 그랬어요.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산다는 책이 나왔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걸 보셔야 연계가 딱 뚫려요. 신적인 세계가 뚫려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장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심령 상태를 감찰하는 방법을 쓰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주기적으로 감찰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미비점을 보강하고 있어요. 이게 심령을 감찰 투시의 능력은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심령 감찰 투시는 혼적인 기능이 잠잠해지고 성령의 깊이 사로잡힌 상태에서 순간적인 역사로 열려질 수 있는 것이지만 심령 감찰 투시는 수시로 순간적으로 열리기도 하지만 얼마 후 다채로워진 것이 정상적입니다. 저희 임상적인 결과로 하면 순간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꼭 필요할 때 보여주시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라는 것은 그 사람을 치유하거나 축소하거나 그 사람이 기르는 법을 알고 예언에 알려주라고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감이나 직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저에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성도가 어떤 사람에게 사억을 빌려주려고 했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이자를 늦게 줬다는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려니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어디로 가세요? 예 갑니다. 가는 게 저 애로사항 하나 해결해 주시고 가세요. 예 그렇게 하죠 하고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목사님이 가시다가 약속한 호텔 커피숍에 가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사정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 한번 봐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굽니까? 하니까 집사님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분이 순간 요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혀를 날린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성령님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기꾼이다. 그래서 집사님 돈 빌려주면 그냥 저 사람 뒷전화 해보세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사기 전가 10범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이 순진하게 돈을 빌려줬다면 영락없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미래하시고 감동하셔서 막아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정리를 알게 하신다고 써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도는 사기를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역시 성령의 심령 감찰 투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심령의 감찰 투시의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우리의 심령고자 기능상 오히려 비정상태이기 때문에 의심해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저기 생각, 필요할 때만 보여주신다. 심령고사랑 오히려 비정상태라는 말은 저의 지금까지 성령추 사역하면서 임상적으로 경험하는 결과는 정상적인 사람의 순간 보이다가 다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이는 것은 심령이 약한 영에 의해서 정확성하게 영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들이 심령의 감찰, 투시의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안수하고 치료하고 내적 치료가 돼 귀신 떠나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심령구조상은 비정상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은 같은 영끼리 연합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사기형이 역사하면 자기에게 사기를 잘 치는 영을 가진 사람이 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3장 10절에 악한 사람들하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혈기가 심하면 혈기가 심한 사람이 잘 붙어서 나에게 혈기를 상처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혈기형이 가진 사람이 자기하고 통하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영성이 잘 성도 있으면 성령과 영성이 깊은 성도가 나에게 접근하고 함께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잘 접근하는 걸 보고 자기에게 역사하는 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영의 세계, 신의 세계는 사람이 이루는 감정으로, 눈으로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추 사역을 하면서 임상적으로 체험한 바로는 보편적으로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더 잘 심령 감찰 투시도 보이게 됩니다. 심령 감찰 투시한다는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성령이 깊이 사로잡힌 임재 상태에서 심령을 감찰 투시하고 해서 그 사람을 보게 했으며 그랬더니 올빼미 형상한 귀신이 꼼짝하지 않고 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심령감을 투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환상이나 환영 귀신이 보여주는 걸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꾸 이러면 투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쓸데없이 귀신 쫓아낼 능력도 없으면서 대개 사람들은 성령 은사와 악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령의 감찰 투시와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며 또한 성령이 깊이 사로잡혀 있는 깊은 임재 상태와 귀신에 의해 자주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랑처럼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수사역 해보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전부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치료하고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고로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혼수 상태에 잘 빠지는 이유는 치유돼야 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수 상태라는 것은 이런 현상입니다. 성령인 충만한 집회에서 안수를 받는다든지 성령 임재권을 기도할 때 순간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초보자들이 보면 성령의 강한 임재로 깊은 임재, 입신에 들어가는 것과 흡사한 현상을 혼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혼수 상태는 귀신들이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야 하니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장악하는 사람의 의식을 잡아가지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야 못하게 해요. 떠나가지 않으려면 실책입니다. 그 저는 알고 쓰러지면 딱 가서 딱 손을 내가지고 숨을 쉬고 내뿜고 숨을 내고 성령 역사 일어나서 딱 쏟아내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못해요. 해야죠. 그 사고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를 본인이 인정하면 좋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굳이 본인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안수하면 다 귀신 떠나고 성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이 성령의 세례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당에게 신내릴 때 현상과 비슷하다고 분별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안수를 하면 모두 무당에게 떠나가고 정상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걱정할 것은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성령 역사와 무당 신내림의 현상이 같이 일어날 때 정상적인 성령 역사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 성령 역사만 일어난다면 그거 굳이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성령 역사는 귀신 무당 귀신 잘 떠나가요. 저희 채무로는 성령이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안수를 하면 귀신들이 떠나가서 모두 다 정상적인 성령 역사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인간적으로 구분해 절제시키지 말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무당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흔들지 못하게 한대요. 근데 안 돼요. 흔들게 놔둬야 돼.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이제 귀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떠나려고 드러나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우리는 심리감달 투시를 해서 본다고 하면서 부정점만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중심 있고 불가선 성령을 체험하고 심령의 말씀으로 숙성된 영의 사람의 명칭까지 말하는 부정적인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갑니다. 5차원이기 때문에 귀신 4차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하늘나라가 되려고 하면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그림자 즉 옛사람 속에 있는 하명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일상 16절 7절 요하께서 3일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야 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여튼 아버지에게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은 축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귀한 자로 선택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을 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속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10년간 투시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나오는 야곱의 외삼촌 나방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보낸 10년간 투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붙잡아 줘야 돼요. 창세기 30장 26, 27에 내가 이 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이 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나반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네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랬어요. 못 가겠어요. 우리는 이런 10년간 투시를 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야 지금 밖에서 보이는 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속사람에게서 역사하는 하나님 형상을 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을 열어가서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길 바라서 그래도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눈이 열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운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예. 야곱이 가는 유삼촌 집 복을 받았고 요셉이 사는 그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영안 열리면 하나님 아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베푸신 능력이 지게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파악하게 된 능력이 남들보다 좀 더 분명해지고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더 임해지면 신령을 깨뜨려보는 눈이 열리고 초자연적인 지혜나 지식의 말씀을 잘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은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거고 지혜의 말씀은 그거 알아낸 걸 고치는 능력이에요. 그러다 심령이 끝까지 깨끗하지 못하면 오히려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성령 충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기치와 계시의 정수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영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게 거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을 치유하여 깨끗한 심령이 되어 다니엘,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사도 바울이나 요한처럼 깨끗한 투시가 열려서 하나님께 기회가 쓰임받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많이 쓰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사람 심령을 읽고 투시하는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고치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 도는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